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의 선교 300%입니다. 네, 선교 300% 응답은 나의 모든 삶이 선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연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한 해를 돌아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오늘 들어올 때 원단 기도 카드를 같이 나눠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놓치고 있었던 언약과 말씀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025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흐름이 혹시 뭔지 다들 알고 있죠? 네, 우리 제1, 2, 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 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셋들 빛의 성전 회복, 나의 망대, 그리고 빛의 경제, 보좌의 여정 300%, 그리고 참된 부흥, 빛의 이정표인데요.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언약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전도사님한테 성취된 응답은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받고 있었는데 나의 집에, 나의 가정에 이 미션홈으로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성취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빛의 성전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었고, 또 이 미션홈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르호봇 경제의 축복 100년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1월 12일 날 주셨던 2부 예배 말씀인데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미션홈을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빛의 경제 응답은 그렇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빛의 이정표 3강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여정을 걷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 성취를 확인해보고 또 인생기록부에 정리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곧 좀 있으면 원단 메시지 받는데요. 내년도에 주신 말씀 표어가 있어요. 제1, 2, 3 RUTC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예요. 네, 우리가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날 세 강의 말씀을 받을 건데,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받을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제 1, 2, 3 RUTC 있는데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 번은 우리 확인을 하고 갑시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은 이 전도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네, 그래서요. RUTC 운동의 흐름입니다. 제1 RUTC 운동은 모으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제2 RUTC 운동은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제3 RUTC 운동은 237 치유 서밋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금토일 시대로 또 묵상운동으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0년 동안 이 전도운동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고 우리는 이 1, 2, 3 RUTC의 응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할 시대인데 제4 RUTC, 제5 RUTC의 시대입니다. 2030, 2080 시대 때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시대 때 여러분들이 진짜 2030, 2080이면은 여러분들이 50살 플러스 되나요? 50살, 55살? 그럼 몇 살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후대를 남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후대를 남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인데, 자, 그때 여러분들은 자 이제 3단체의 후유증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진짜 영적 서밋인 렘넌트들이 시대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제5 RUTC 시대. 자, 여러분들이 70, 80, 90이 됐는데 여러분들 후대 가운데 이 RUTC 운동의 소중함을 모르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렘넌트 운동 왜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속하는 운동입니다. 자, RUTC는 무슨 뜻인지 알죠? 자,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인데 렘넌트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세상 살릴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RUTC.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살릴 RUTC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선교 응답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이 RUTC 운동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RUTC 운동 그리고 이 렘넌트 운동은요. 남은 자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남은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의 응답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요 이 오직 그리스도를 못하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진짜 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우리 곧 성탄절이잖아요. 여기 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있는데 이게 영어거든요. 자,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스는 미사인데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쁘게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저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면 신고당해요. 왜 종교적으로 차별하냐.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세일 이런 것도 이제 크리스마스 세일이 아니라 year end sal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못하게 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모든 인간이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사단에게 속은 뒤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라는 어마어마한 담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 그리스도가 원죄라는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각인되어져 있는 나의 창세기 3장 체질이 있어요. 아직 내가 체질이 덜 바뀐 그런 많은 각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어려운 랩런트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시대 문제예요. 많은 이제 한국이 10년 뒤면 완전히 다민족 국가가 될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랩런트들이랑 이제 인수인계 수련회 때문에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다민족들이 있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도 이렇게 다민족들이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주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은행을 갔는데 이렇게 뭐 외국인이 몰라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우상이 그 우상 사단의 권세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옵니다. 나의 문제가 시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완전하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잠깐이죠. 그렇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기도 해요. 그렇게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완전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지금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죠. 그리고 가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로 완전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응답보다 더 좋은 응답이 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참 그렇게 또 여기에 연장선으로 이제 나의 연약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자, 비교, 시기, 질투, 그리고 뭐 열등감 이런 거 다 비슷한 건데 가인도
피제사의 비밀을 놓쳤더니 아울을 살해했습니다. 이 질투심을 다룰 수 있는 그 피 언약의 비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죄가 네 눈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근데 가인이 피제사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울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이 원래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력. 무기력이 왜 올까요, 여러분? 근데 이 무기력이랑 열심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놓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놓쳤는데 다른 동기, 세상에 있는 다른 동기가 있다. 그 동기 충만하다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무기력하지? 나의 삶과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기력이 하나님 자녀와 전도자에게 오는 무기력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일부러 무기력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또다시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회피해요. 이거를 전도사님 몰랐었거든요. 근데 언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한 전도자랑 포럼을 하는데 진짜 다 하기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도자가 그러는 거예요. 또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영적 문제였구나. 왜 또 왔냐고 하냐면 영적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매일매일 왔다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이렇게 점점점 우리는 치유를 받고 있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되는지 봤더니 내가 생각한 응답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대로 응답 안 되니까 다 하기 싫고 다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왔어 이 한마디 이게 내 영적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나의 응답의 기준이라는 그런 다른 것을 내가 또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 응답의 그림이 아니라 이 절대 계획을 항상 질문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항상 어떤 만남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계획은 뭔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다. 일단 무조건 777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우월감이 든다. 그리고 나는 좀 나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 이럴 수 있는데 우월감은 내가 뭔가 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되고 있다는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근데 인간은 창세기 3장이에요. 수준이. 근데 절대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신 건데 나의 힘으로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현장과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쟤는 왜 저렇지? 쟤랑은 좀 놀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게 얘는 왜 나처럼 못할까? 이게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거든요. 쟤는 왜 저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낙심은 그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응답의 기준을.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그 율법으로 치면 당연히 죽잖아요. 그래서 원래 절대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절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나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다음에 남는 자인데요. 이 남는 자는 예배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예배의 완전성, 예배의 완전성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뭐냐?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내가 한 번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속게 되죠. 사단은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내게 경배해라. 내가 다 주겠다. 잠깐 다 얻은 것 같지만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죠. 인간은 영적인 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현장 예배도 빼앗아가요. 예배 실패하면 당연히 현장 예배 실패합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인데 또 매일매일을 우리가 서밋타임 가지고 예배로 하루를 출발을 합니다. 사단은 이 예배를 빼앗아가는데 하나님의 최고 축복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일주일을 출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출발하기 위해서 기도 수첩 말씀도 듣고 또 서밋타임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또 우리가 한 해 출발에 앞서서 또 우리가 원단 말씀 두고 또 출발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갈 때, 또 장례식장 갈 때, 또 렘넌트가 태어났을 때도 돌예배를 또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우리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 다음으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항상 이제 성령이 역사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절대 계획을 항상 질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777 기도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기도의 비밀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기도 전도 우리 계속 하잖아요. 지난 주일이었어요. 집에 갔죠. 한 7시쯤이었나요? 6시쯤이었나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복음 들으시고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해봤어요. 아빠한테 먼저 물어보면 솔직하게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자녀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없는데 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물어봤어요. 무슨 일 없냐고. 근데 제가 몰랐던 다른 사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전도사님 엄마 아버지가 따로 사시고 계신데 서류 정리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서류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마음에 타격이 오더라고요. 모든 해답은 알지만 약간 마음에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다시 또 말씀을 봤죠. 말씀을 보니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고 보좌의 기도를 하고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인생기록부에 적었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것만 자랑하고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약간 힘들었어요. 그렇게 일단 또 월요일날 서밋타임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좀 준비하고 또 이제 내년 현장 유아부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닫고 좀 쉬다가 3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위에서 내리는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유아부 랩런트들과 선생님들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를 만날 때 현장 예배에 승리하는 방법은 이제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고 모든 해답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1부와 2부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만날 모든 문제와 갈등에 대한 해답이 반드시 다 있습니다. 남을 자인데요. 여러분들은 남을 자예요. 이 남을 자는 응답의 완전성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완전합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근데 사단의 방법은요, 이 생명운동을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생명운동인데요. 나의 삶, 학교도 있고 업의 현장, 그리고 혹은 가정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말씀 받고 이렇게 살다가 학교에 가서 근데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좀 불신자랑 똑같이 살다가 또 이제 가정에서까지는 누리고 또 누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렘넌트 전도자로서 누리지 않고 이제 학업 현장에서 좀 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지 않은 이 불신앙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비어 있어요. 근데 이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였는데요. 알바도 하고 학원도 하고 학교도 다녔겠죠. 근데 알바하러 갈 동안은 알바도 2개를 했어요. 근데 알바 편의점이랑 카페를 했는데 편의점 알바할 때는 좀 쉬러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나는 좀 여기는 쉬러 가는 타임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편의점 알바 할 때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거기서 안 누렸더니 진짜 불신자랑 다를 바 없는 진짜 힘들구나. 너무 그래서 그 뒤로는 그래, 모든 가는 곳에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 가자.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원네스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생명운동 하기 위해 모인 성령 인도받는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의견이 완전 달라서 매일매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부서를 잘 이끌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달라요. 나랑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생각과 기준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나의 선택의 기준은 복음에 유익하고 생명운동에 유익하고 전도와 선교회, 교회에 유익한 방향을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쟤는 왜 저럴까? 저래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사람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3절에 하나님께서 부모나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함,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저래서 되나? 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운동이에요. 말씀 성취입니다. 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계획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친구 관계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결되면은 이제 기도 안 할 겁니까? 그러고 이제 친구 관계가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근데 갑자기 가정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럼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응답은 말씀 성취고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린 절대 계획을 질문해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우린 나의 현장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마다 친구 문제가 터진다.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현장이 선교지, 이 응답의 완전성,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이제 2부 말씀에 빛의 캠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갔는데 이제 유아부에서 용인 지역에 이제 현장의 시스템이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유아부에서 준 이제 미션이 크리스마스 생명 초청장 카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랩런트들의 현장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고 같이 교사랑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기도하고 또 그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삽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에 가서 기도수첩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잠잠치 못하게 너희가 계속 기도하라.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인 지역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고 이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가, 빛을 비추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길 자, 누가 남길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이유 가진 자가 남길 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사명이 있는 자죠. 이것이 바로 재도전, 재창조, 재생산인데요. 그 금요기도회 때 앉아 있는데 이제 찬양 인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내가 평생을 돌아다녀도 이 사람 같은 사람을 전도해 올 수 있겠냐고. 굉장히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남길 자들은 나와 같은 제자, 후대를 남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최종 목적은 후대 재앙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에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신학생 때 수업을 듣는데 선교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자기는 가르칠 게 없대요. 진짜 하나도 가르칠 게 없대요. 근데 선교가 언약으로 붙잡혀지면 그러면 이 수업에서 배울 건 끝난 거다라고 하셨어요. 매 수업마다 그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별로 배운 게 없어요. 뭔가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나는 그냥 은혜 입은 것 뿐이고 나는 그냥 언약을 잡았을 뿐이다. 은혜 주셔서. 그래서 나의 선교, 나는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녀구나. 언약을 붙잡잖아요. 응답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은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땅끝입니다. 그 길로 가는 TCK와 CCK, NCK. 내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랩넌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장 그렇게 말하는 옆에 TCK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중등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항상 이제 주일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면 굉장히 많은 다민족들이 이렇게 저기 교회 당장 뒤에 턱골 마을에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있는 편의점을 가면요 항상 외국어가 들려요. 막 캄보디아에서도 오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다민족들이 있는데 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현장에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잖아요. 나는 그냥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나에게 빛의 경제 응답이 옵니다. 진짜 인재를 키우려면 경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누구한테 이 응답을 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그리고 후대 경제를 다 예비해 두셨고 진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의 경제를
다 드리고 헌신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중심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결론인데요. 우리가 연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영화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루틴이 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루틴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줄을 붙잡는 거예요. 호흡과 기도입니다. 서밋타임 하면서, 그리고 또 호흡하면서, 길 걸으면서, 또 학업하면서, 예배 속에서 언제든지 이 축복을 최대한 나의 24 체질로 만들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응답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근원적인 힘을 얻고 나의 뇌와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내가 아침에 했던 이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고 드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777을 전달하고 기도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뭘 마음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777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고 보이는 모든 사람을 777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우리가 꼭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또 나에게 왔던 그런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요, 이 모든 것을 선교로 연결하는 거예요. 참, 세계복음화할 근원적인 힘과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의 절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와 선교입니다. 내게 돈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와 선교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부터 체력을 준비하나요? 왜 운동하나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체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만남의 축복, 또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이 선교로 연결되고 선교 300%의 언약을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리시려 저희들을 렘넌트 운동할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미래 속에 RUTC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237 흩어진 5천 종족 현장에도 이 RUTC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서서 많은 자들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